네, 반갑습니다. 네. 저 시간부터 그 숙제가 있어서 행복하시죠? 그 가는 목사님 길이라는 책 아주 좋은 책이죠. ông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제자 훈련 뭐 이렇게 저렇게 요즘 교계적으로는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카노 목사님 길이란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 보죠. 예. 한 장 한번 넘겨 보시죠. 제자반 훈련을 섬기면서 거기에 제가 쓴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부탁이나 의견이 아니라 거룩한 명령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을 다 끌어안아 아우르는 명령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삶과 일의 목적이요 심장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 신앙이 성숙해서 제자가 되느냐에 교회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으뜸되는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란 뜻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가장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말이나 글의 구성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명제를 마지막에 하는 미괄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네 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가 되는 훈련이 제자반입니다. 제자가 되는 지식을 얻는 훈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가장 앞자리에 놓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이 제자로 살지 않으면 무슨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제 우리 교회에서 참 박범성 목사님 오늘 끝나고 여기 소그룹 인도는 누구신가요? 두 분이신가요? 정지윤 목사님하고 정 목사님 어디 계세요? 누구죠? 정 목사님하고 김미애 네, 정 목사님 들어오시고 어제 우리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줄여서 한목협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목협이 이제 시작된 지가 한 10몇 년 됐습니다. 1998년에 아마 거의 10몇 년이 뭐예요? 18년째 되네요. 근데 그때의 옥하는 목사님이 중심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각 교단들의 교회가 성경의 명령으로 성서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목회자들이 각 교단마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교단들 중에서 그런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단을 새롭게 합시다. 나부터 새로워집시다. 이런 모임이 있는 교단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들을 같이 묶어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목협 이런 걸 만들었죠. 옥하는 목사님이 대표 회장으로 되셔서 협의회니까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한 10년 그 모임을 이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모임에서 어제 그 모임에서 주관하는 열린 대화마당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대화마당에서 이제 중간에 거기 오신 목회자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운동에 제일 초창기부터 같이 참여하신 그런 분들도 꽤 많으셔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얘기인데 남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 아주 뭐 참 다 좋게 봐주고 그런데
못하고 제자 훈련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를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대요. 그리고 옥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제자 훈련을 제 아무리 해도 그 코스는 맞췄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참 많다. 이런 얘기를 옥 목사님이 하시고 그분의 고민이자 그리고 기도 제목이었겠죠. 그래서 여기 제자반 훈련 이제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이 제자가 되는 지식을 얻는 훈련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훈련이다.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넘겨보십시오. 서약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서약서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여기 수요 제자반 하시는 우리 김미애 전도사님, 정지일 목사님도 같이 서약서 다 써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부터 한번 차분하게 그 문구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참자운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석하겠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말씀 묵상, 생활 묵상, 기도, 독서 등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과제는 나와 다른 지체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소중한 부분임을 알고 과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한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출석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절차를 따라 보충하겠습니다. 나는 함께 훈련받는 지체를 위해 매일 2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전인적인 훈련이 되도록 모든 훈련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소그룹을 통해 나눈 개인적인 대화는 밖에서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과는 돈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양육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에 한몸된 지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어떠한 조치에도 순종하겠습니다. 훈련받는 동안에 3명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 서약서를 오늘 이따 이제 소그룹 시간에 서명을 해서 그 서약서는 이렇게 뭐 적절하게 뜯어서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전도 대상자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한 달 전쯤에 그 용제를 나눠드렸고 그 다음 모아진 거를 돌아오는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년 내내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특별히 제자반 훈련 받는 분들도 각별하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소그룹에서 그 교회 모든 소그룹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눈 얘기들 그런 것 중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이 서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어려운 일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밖에서 얘기하지 않고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든 서약서 해서 그렇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제자반은 3학기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한 학기마다 주제를 2개씩 다룹니다. 그래서 3학기 동안 6개 주제를 다루죠. 한 주제가 5과씩 되어 있습니다. 제1주제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이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또 교리적으로는 신론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말씀, 이거는 기독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론 그렇게 해서 2가지 주제를 5과씩 다룹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이제 1과인데요. 1과고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시면 신앙 독서가 있어요. 근데 이 독서, 이게 1주제 하는 5주 동안 읽을 책이지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길이라는 책, 그것도 다 한 주간 동안 그 분량이 책이 얄팍합니다. 그냥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읽으면 그냥 다 읽습니다. 독서 속도가 좀 느리신 분들이 뭐 한 2시간 읽으면 다 읽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여기 5주, 1주제 하는 동안 그 밑에 신앙 독서 2권이 지정입니다. 읽으셔야 되는 거고 3번, 4번은 또 뭐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사람들은 또 더 읽으셔도 되고 이제 그러는 거고요. 전에까지는요 신앙 독서가 3권이었습니다. 3권이었는데 좀 줄였고 또 한 주제마다 과가 6과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완전히 12주를 꽉 차게 했는데 저도 처음에 제자 훈련 이 교재는 뭐 이거 다 제가 구성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했는데 보니까 분량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였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과제를 잘 그렇게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6페이지 1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 우리 교회 비전 문장 그리고 중심 성구 암송하기. 자, 비전 문장 한번 다 같이 암송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예, 아멘까지 반드시 하는 겁니다. 느낌표를 아멘으로 이렇게 읽는 거죠. 여기 이제 비전 문장하고 우리 교회 주제 성경 구절 볼륨을 조금 조정해 주시요. 아직 못 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비전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주제 성경 구절. 자, 다 같이 한번 암송하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요거를 우리 교회가 늘 성경 구절 암송할 때 하는 것처럼 앞에다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그리고 암송하고 뒤쪽에다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요거를 붙여가지고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매번 훈련할 때마다 우리 교회 비전 문장 중심 성구를 암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거를 암송할 때 저하고 눈을 맞추시면서 이렇게 암송하시는 겁니다. 부지런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묵상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낭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내용을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요.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이란 거를 해요.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이번 학기 드디어 작게나마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 주보 광고에도 나갔지요. 그거는 이번 학기에 5번 모이는데 3월 27일, 3월 말주일이죠. 28일 그 주간이군요. 3월 말주간부터 해서 목요일 날 하는데 해서 5번 합니다. 5번에 3권의 책을 읽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16, 17세기를 통해 오늘을 읽다, 오늘을 읽는다 뭐 이런 거예요. 3권의 책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다음에 토머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 그리고 파스칼이 쓴 팡세, 이 3권을 읽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책은 그거는 1520년에 쓰여졌으니까 16세기죠. 그리고 유토피아하고 팡세는 1600년대 출간이 됐으니까 그건 이제 17세기죠. 근데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유명한 얘기죠, 그죠? 근데 그 얘기는 사람은 약한 존재다. 그건 갈대라는 말이 크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생각한다 요 말에 사람이란 존재에 뭐 위대함 또는 탁월함, 강함이 있다 이런 거죠. 사람은 신체적인 또는 물리적인 조건으로는 다른 피조물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냄새를 잘 맡고 후각이 예민하고 미각이 예민해도 뭐 냄새를 개의 후각을 못 따라가죠. 암을 진단하는데 개들을 통해서 암을 진단도 하죠. 또 고양이를 통해서. 그래서 속에 사람 속에 암세포가 있잖아요. 그거를 고양이나 개가 냄새를 맡는데요. 그래서 의학적인 장비는 아직까지 이게 검진이 안 되는데 개나 고양이가 그 냄새를 맡는다 그러죠. 그것도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뭐 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뭐 개처럼 빨리 달릴 수 있겠어요? 못 달리죠. 하긴 개하고는 달리기 경기를 할 이유도 없죠, 그죠? 개하고 경기하면 안 됩니다. 지면은 무슨 얘기를 들어요?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기면은 무슨 얘기를 들어요? 아우 저는 개보다 더하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똑같으면 그건 얘가 표현을 안 할게요. 하여튼 사람이 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뭐 개보다 더 빨리 달릴 수가 있겠어요? 하늘을 나는 걸로 얘기하면 사람은 못 날죠. 근데 새는 날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컬하고 물리적인 이런 조건으로 말하면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 약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사람은 현재 오늘날 21세기 이 지구 환경에서 보면 사람이 제일 강해요. 사람보다 강한 존재는 없어요. 이유가 파스칼의 표현을 빌리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사고의 능력 이거 가지고 문화의 발전도 여기하고 연관이 있고 테크닉, 기술의 발전도 여기하고 연관이 있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참 그 파스칼이라는 분은 신앙이 굉장히 깊었던 분이고 또 뭐 수학자, 물리학자 뭐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죠. 그 한 시대 인간 지성이 또는 인간 정신이 아주 찬란하게 꽃피던 때 정점에 있었던 몇 분 중에 한 분인데 근데 그분이 참 적절하게 표현했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이 왜 사람이냐? 생각하면서 살아야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같은 표현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냐? 묵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묵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정의를, 뜻을 한번 정해보면 생각하되 하나님하고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묵상하면서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묵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묵상, 두 번째 생활 묵상.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 묵상, 생활 묵상. 자, 여기에 지난 주간의 삶을 나눕시다. 그게 생활 묵상이에요. 자, 첫 번째 두 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자, 그 다음 세 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에서 어떤 교훈을 받으셨나요?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고 앞부분은 뒤쪽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감사한 일에서뿐 아니라 어려운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무엇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 하는가, 이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활 묵상이죠. 제자반 훈련하면서 소그룹 모임에서 생활 묵상을 서로 나누고 그럴 것입니다. 자, 지난 주간의 숙제를 점검합시다. 이건 첫 번째 시간이니까 숙제가 없을 텐데 말씀 묵상, 생활 묵상, 예배와 일상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넘기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게 제1과의 주제잖아요.
창세기 1장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다가오면 나머지 성경 66권 1189장은 다 그 뒤에 이어져서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이거는 성경을 여는 대문과도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압축적으로 담겨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 창조 작업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죠? 네, 빛이지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 둘째 날 작업이 나오는데 둘째 날 작업이 뭔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궁창이란 말이 보통 안 쓰는 말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냥 공간 이렇게 보면 돼요. 하늘에 있는 이 공간.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된 후의 상태가 모든 게 그냥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모든 게 그냥 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운데를 해서 위쪽으로 물을 올리고 아래쪽으로 물을 내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운데 공간이 생겼죠. 그거를 궁창 또는 공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거 보시면 8절에서 끝나죠. 그런데 9절 거기 보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한 물을 다시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다가 생기고 그리고 육지, 무치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묻힐 땅,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작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11절 그리고 12절, 13절까지 셋째 날이 끝나죠. 근데 제가 일부러 문단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뭐를 중심으로 문단을 나눴냐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를 중심으로 문단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표현이 없는 날이 딱 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둘째 날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해석해요.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시대 그때의 우주관 세계관은 어땠냐면 이 공중하고 하늘은 다릅니다.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영역이 하늘이에요. 더 높은데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는 이 공중 이거하고는 그 밑에 이 공중은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거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이 공중 궁창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틀렸다. 뭐 이렇게까지는 제가 좀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별로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엿새 날 창조 작업 끝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특별한 언급도 없는데 둘째 날은 공중은 궁창은 사탄이 활동하는 곳이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리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근데 왜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없느냐? 주제별로 보면 둘째 날하고 셋째 날 절반 말하자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창조 작업하신 게 물을 정리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정리하신다. 이 주제로 보면 둘째 날이 끝나지 않아요. 셋째 날 오전까지. 둘째 날은 물을 위아래로 정리하셨고 셋째 날은 아래에 있는 물을 또 이렇게 정리하셨고 그래서 그 작업까지 끝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해석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실제로 나타난 현상이 참 기가 막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둘째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빛,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는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대로, 이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또는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아주 뿌리 같은 게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내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창조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사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제자반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축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창 시편 139편. 시편 139편은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권자시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게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뭐 저만이 아니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런 거죠.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1절부터 4절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죠. 무소, 소자는 바소, 장소, 소 그런 거죠. 뭐 무소, 없는 데가 없으시다. 부재, 있지 아니한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게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죠. 1절부터 4절은 전지하신, 전지전능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밤이 돼도 주님께서 숨겨지지 못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숨겨질 곳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늘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거를 하나님 신자 써서 앞전자 신전의식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라틴어로는 저 유명한 코람 데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이에요. 코람, 이게 뭐뭐 앞에서, 데우스, 이게 신이거든요. 그 라틴어는 그냥 발음대로 그대로 쓰는데 D-E-U-S. 근데 그게 격변화를 해서 코람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격변화를 해서 데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뭐 코람 데오 중창단 뭐 이런 거 많죠. 코람 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인물, 그죠? 늘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바로 시편 139편 5절부터 12절의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나의 형질, 형체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날 만일에 번역됐다면 DNA 이런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당시에는 DNA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여기 형질, 형체 그런 건 오늘날로 말하면 세포, DNA, 뭐 유전자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우신지요. 여기 수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수는 많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 많아서 내가 그 수를 셀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하수, 고수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최고 고수십니다. 근데 고수보다 더 위에 있는 수를 무슨 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수. 고수보다 더 위에 있는 수를 하나님 신자 써가지고 신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수. 우리 양복 옷감 얘기할 때 요즘 굉장히 뭐 좋은 거 몇 수 이런 얘기하죠. 수가 높을수록 고급 옷감이죠. 그죠? 하나님의 수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할 때에 이걸 어떡하지? 플랜 A, 플랜 B 뭐 해서 한 네 가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하지? 네 가지가 다 마땅치 않아.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한 네 가지 정도 수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몇십 가지도 더 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17, 18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원 신방 갈 때 제가 시편 139편을 갖고 많이 권면하고 또 격려해 드리는데 하나님의 수는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는 거죠. 제자반 훈련은 참 복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의 위대한 수가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는 거죠. 예, 우리 일과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첫 주, 두 번째 주는 여기 시스템에 이제 조금 익숙해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번 모이는데요. 모이는 날로만 하면. 근데 전체 기간으로 하면 5월 말까지 해서 12주 동안인데 여러분 독서할 분량 책들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틀, 구조, 그거를 내 삶에 좀 더 딱 정착시키고 좀 더 점검하는 것, 그게 제자훈련에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또 구역 모임, 그리고 우리가 제자훈련 기간 중에 꿈새가 있어요. 꿈새 사순절, 연중 3번이는 꿈새. 그때 내가 연중 3번은 집중된 마음으로 새벽 예배 꿈새 참석하고, 또 봄, 가을, 여름 부흥 집회 참석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기본 틀을 지켜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틀이 든든해질 때 우리 신앙, 그 삶이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자반 훈련 첫 번째 시간 전체 강의를 마칩니다. 이제 소그룹 시간에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